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불과 구름 기름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 말씀 열왕기하 9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7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세벨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일개 수도승이었습니다. 조그만 성당의 신부였습니다. 그 당시 카톨릭이 타락을 해서 성 베드로 성당을 준공하기 위해 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해 주는 것을 대신하여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살아있는 사람의 죄뿐 아니라 죽은 부모나 조상의 죄까지 사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태첼이라고 하는 수도승은 성전 건축원금을 걷어가면서 당신이 여기다 헌금을 집어넣으면 연옥에 있던 당신 부모가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의 참된 모습을 훼손하고 물질 만능주의로 가고 행위로 치달아가고 있는 카톨릭의 잘못된 모습을 본인이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감하게 일어나서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 잘못된 그 문제에 대한 항목을 써서 붙였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원래 처음의 기독교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500년이 지나고 나서 카톨릭으로 변하고 난 다음 1000년 동안 중세 암흑시대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 당시 교황의 권세는 왕도 그 앞에서 절하고 왕이 교황의 마음에 안 들면 왕의 자리까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권세에 도전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국회에 끌려가서 재판받을 때 담대히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양심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도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교회의 권위 때문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성자들을 숭배하거나 유물들을 소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기에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결코 최소화할 수 없다. 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마틴 루터가 외친 종교개혁의 세 가지 원리는 첫째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물질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 삶 속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교만의 우상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우상이 있습니다. 탐욕의 우상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우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찍어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우상 숭배에 가장 앞장섰던 한 여인이 어떻게 심판받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자리에서 요람을 살해했던 소문이 이미 이스라엘에 파다하게 퍼졌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 왕 아하시야를 죽였다는 소문도 퍼졌을 것입니다. 예후의 앞길에는 거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후가 드디어 이스라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30절과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세벨이 얼마나 대담한 여자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후가 반역을 일으켰고 예후의 손에 자기 아들 요람이 죽었다는 소문을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세벨은 아주 태연하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있었다는 거지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화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후에게 어떻게 인사하고 있습니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 말씀을 보면 이세벨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을 죽였다. 주인이 누구입니까? 요람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주인을 죽였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요. 다른 사람들은 예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심판자로 여길지 모르지만 이세벨만큼은 예후를 종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세벨의 자신감이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너 같은 종놈 주제에 감히 나한테 도전하겠다고? 너는 나에게 절대 손도 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세벨과 요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후를 만났을 때 어떻게 물었습니까? 요람도 예후야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세벨도 어떻게 물었습니까?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물었던 의미는 자신들은 모든 것을 정당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누가 보기에도 올바르게 나라를 잘 운영해 오고 있다는 자신감을 비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후대가 설사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의롭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얼른 포기하고 항복하라는 의미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이세벨이 그리고 요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고 정의롭게 행동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세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상대해서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내림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증명했다면 이세벨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죽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가운데 가장 악독한 벌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낼 때 이세벨 왕비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봇을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는 나봇을 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거기에다가 아합 왕을 비방했다는 죄목까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였다는 거지요. 나봇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아합 왕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괘씸죄에 걸려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세벨 왕비가 모를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이런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세벨 왕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결혼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마치 국가 공무원처럼 채용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알도 하나님이고 여호와도 하나님이다. 어느 하나님을 섬기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어차피 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혼합주의를 조장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 왕비였습니다. 그랬던 이세벨이 이제 와서 아합의 집안과 자신을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후를 향하여 거짓 평안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우상이 주는 거짓 평안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평안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는 결국 멸망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세벨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시편 73편 27절과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정과 삶의 터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